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전국장로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1,500여 명의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 장로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 신앙 성장을 도모하며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오는 24일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교회협의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기념 예배, 다큐멘터리 방송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선 작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며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선한목자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전국장로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장로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1,500여 명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로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를 돕기도 하고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육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교회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교단별로 장로회를 조직해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도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전국 장로회가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고 장로들의 쉼과 신앙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자를 주제로 한 올해 전국 장로회 수양회에는 기성총회에 속한 1,500여 명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장로회 회장 김병호 장로는 사회와 교회가 혼탁한 시대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쉼을 얻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충전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한 장로들은 기성총회 제118년차 총회 표어인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를 위해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먼저 회개를 부르짖자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류승동 총회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며 하나님께 무릎을 먼저 꿇은 장로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류승동 총회장은 또 총회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회개운동에 장로들의 열심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감격을 누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셔서 개교회나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수양회에서는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 부총회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또 지방회별로 자유시간을 배정해 오랜만에 만난 장로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와 함께 한국교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성결교회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오는 24일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교회협의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기념 예배, 다큐멘터리 방송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년 전 교파를 초월해 조선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선교 경쟁보다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전신인 제한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를 결성해 교파연합을 꾀했고 1924년 9월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조선예수교연합 공의회를 창립해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교회협의회의 시대적 소명은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 공의회 9회 총회 당시 발표된 사회신조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채택된 사회신조 안에는 일제강점기와 세계 대공황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권과 노동권 보장, 남녀 평등 등을 천명하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협의회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한 걸음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회협의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고 산업화 시대 노동약자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주축이 돼 만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른바 88선언은 1990년대 통일운동의 기본 원칙이 돼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협의회의 100년의 기억은 교회협의회 10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뿐만 아니라 격동의 시기 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선언문과 논평, 목회서신, 총회 선언문, 역대 총회 회의록도 볼 수 있습니다. 기념예배와 학술대회, 다큐멘터리 방송 등 다양한 기념행사도 진행됩니다. 오는 22일에는 NCCK 100주년 기념 에큐메니칼 감사 예배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드리고 같은 날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출판 기념회를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앞서 20일부터 이틀 동안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NCCK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창립 기념일인 24일에는 CBS가 만든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100년이 방송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서 NCCK 100주년 기념대회를 엽니다. NCCK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기념대회에서는 지나온 100년을 성찰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연합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 다짐을 담은 100주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가 인권 선교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회 인권센터로 단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7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인권 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협의회와 인권센터 간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 변경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교회협의회와 인권센터 대화위원회는 최근 모임에서 인권 선교를 강화하고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발전을 위해 기존 NCCK 인권센터를 한국교회 인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전신은 1974년 결성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며 1996년부터 NCCK 인권센터 이름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신앙훈련이라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5월 30일 2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피해 교인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김 목사의 법정 구속 이후 빛과진리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상태입니다. 평양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9월 김 목사에 대해서 6개월의 수찬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김 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치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를 모델 삼아 작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선한 목자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 당시부터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가 기존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 세이비어 교회를 몇 차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남미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노숙인들을 위한 센터라든지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흑인 빈민가에 있는 흑인 아동들을 위한 사역이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해야 할 목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섬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인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거쳐 리더들을 각 일터에 세운 작은 공동체. 선한목자 교회의 중심에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식사와 쉼터를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 마루.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김명현 담임 목사가 직접 요리하는 날. 오늘의 메뉴는 돈까츠와 우동입니다. 식사값은 2,000원. 무료로 뭘 준다고 하니까 뭐 가난한 아이들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마루를 이제 세우면서는 식사는 2,000원을 받는 것이 엄마들하고의 관계를 더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2,000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 그랬더니 실제로 엄마들이 좀 부담 없이 아이들 손잡고 데리고 오고 있어요. 김명현 목사가 어린이 식당을 통해 알게 된 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 중요한 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그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듯 식당 마루는 무엇보다도 돌봄 역할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한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게 어떤 것인지 마루를 통해서 느끼고 정말 아이가 자기가 늦게 올 때나 마루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런 부분도 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식당 마루가 있어 지역 어린이들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돈 없이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미 여기서 무료로 사용되는 보드게임 가지고 노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목사님이 오늘 튀겨주신 돈가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마루 화이팅! 어린이 식당 마루가 돌봄으로 이어지면서 기관과 단체들의 응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와서 식사하고 프로그램을 즐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머니들은 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또 사회에 공헌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종교단체가 이거 참 아이디어 잘 내고 잘했다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2011년 우리나라 최초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 천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쾌적한 공간을 얻어 식당과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 인적, 물질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정을 이루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청소년이었던 친구가 엄마가 돼서 아이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 아까 아이들과 손으로 이렇게 꼽아봤더니 한 10명 정도는 부모가 되었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와주는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해요. 한참 방황할 때 여기 이렇게 있어줬더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각자의 삶을 잘 찾아가는구나.
이럴 때 사실은 보람되죠. 이 외에도 선한목자교회는 청개구리 버스를 통해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소년 사역을 20여 년간 이어가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오늘도 지역사회의 작은 불빛이 되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집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만물의 화평을 주제로 수요 집중기도회를 열고 창조질서 회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 어려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집회에 강사로 나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유미호 센터장은 개인과 교회가 탄소 배출에 관심을 기울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교육원이 포도원 교회에서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를 진행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엑스포엔 5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주일학교 교육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에 이어 오는 7일엔 남서울교회에서 교회교육 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회 소속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와 사모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교제와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인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용인복음화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용인 지역 선교에 도움을 준 주요 기관과 대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여수은현교회에서 지저스 페스티벌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박성민 CCC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앞으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영적 성장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